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이 사전에서는 이게 우리말 사전입니다. 거기에서는 남이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을 힘쓰게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권면은 이거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리한 권면이에요. 바른 길을 알게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성경적 권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길, 마땅히 행할 길이 어떤 길인 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권면은 믿음에서 난 것이요, 우리의 권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난 것이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알게 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알기에 우리가 바른 권면에서 바른 길을 가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권면하십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지난 주간에 형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으며, 유대인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이방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로 부를 수 있느냐, 여기에 세 가지 공통 분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같아야 하고, 한 집에 살아야 하고, 피가 같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이 세 가지 공통 분모가 같아지게 하는 그 하나의 상수가 있는데, 그게 예수의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너희가 멀리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피가 같아졌습니다. 근데 예수의 피뿌림을 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피뿌림을 받을 때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모인 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권속들,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 부를 수 있고 자매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는 이 형제되고 자매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게으른 자를 권계하며, 권계는 권면하고 훈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격려는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북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권면의 말로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 없을까? 여기선 단순하게 힘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힘이 없는 자들을 무력한 자들이라고, 힘이 있는 자들을 유력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력한 리더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하면서 이거 제가 교재를 썼어요. 이번에 그래서 교재를 가지고 6주간의 과정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떤 힘이 없을 수 있느냐? 마음에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마음의 힘을 심력, 심력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마음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마음이 약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해서 이 유력한, 마음이 힘 있는 유력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붙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육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체력이 병들어서 약해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것, 이거 체력을 키워주는 것, 이게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영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이 영적인 힘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단련하심으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요셉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은 그거 꿈의 몽 잘해가지고 총리가 됐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단련을 받았는데, 그거 얼마나 단련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 요셉이 17세의 소년 때 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그가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3일을 있습니다. 3일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만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사망의 구렁텅이에 형제들이 던집니다. 그 사흘이, 그게 요셉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체험하는 아주 큰 이 시간이었어요. 이 죽음을 경험한 거죠. 물도 없는 구덩이에 들어가서 사흘을 있었는데, 거기서 뭐 했느냐, 이 성경은 울며 애걸하였으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을 향하여 여러 말로 그러는 거죠. 형님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나를 건져주시라고 거기서 사흘 동안 부르짖은 거죠. 그게 사망의 경험을 한 겁니다.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팝니다. 건져서 파는데 은 20을 받아요. 요셉은 17세니까 은 50을 받아도 되는 거야. 보통 노예가 30에 거래가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도 30에 팔렸잖아요. 근데 그를 20에 팝니다. 그 얘기는 건져냈는데,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오는 걸 보고 그를 건져냈는데 이 고반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른 물을 먹이고 기운을 돋게 했는데 그 살아나긴 났지만은 상품성이 떨어지니까 은 20에 팔려간 거야.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서는 자색 옷을 입는, 그게 왕자들이나 유일한 상속자들이 입는 옷이었는데, 그 요셉의 옷이 벗겨지고 거기서 노예 옷이 펴집니다. 거기서 7년을, 성경에 7년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하급 노예로 약 6, 7년의 세월을 겪으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그 가정 총무를 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관리를 배우고 그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그리고 약 27살 정도 됐을 때 그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갖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로 얘기하면은 정치범 감옥이에요. 정치범. 근데 거기 보니까 떡 맡은 관원도 들어오고 술 맡은 관원도 들어오는데,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처음의 상황을 시편에서는 그 몸이 사슬에 매였고 발이 착고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해.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거기서 이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의 과정을 거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처음에는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그래도 귀는 다 듣잖아요. 정치범들이 하는 얘기 다 듣는 거야. 나는 죄가 없고 진짜는 어떤 놈이 나쁜 놈인데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가 거기 가서 옥살이를 하는데 이 옥사장이 그를 보면서 쟤는 참 묶어둘 이유가 없는 애다 생각을 해갖고 그 옥사장이 그를 사슬에서 풀어줘요. 그리고 사소한 일부터 거기서 시킵니다. 근데 요셉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거 다 했던 일이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옥의 재반 사무를 다 맡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만 2년 후에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 앞에 서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30의 바로 앞에 섰는데 만 2년이라는 기간하고 그거 좀 포함하면 저는 3년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을 총리하게 되는 것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백관을 지도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가 그를 아비로 삼고 그리고 그가 총리를 맡길 때 그 모든 정황을 요셉이 설명하니까 이스라엘 이제 애굽에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 손에 가락지를 빼서 이게 가락지가 뭐냐면 옥새예요, 옥새. 그러니까 그게 이 왕의 어인이 찍힌 옥새야. 이건 죽을 때 빼는 거야. 한번 왕이 취임할 때 끼고. 근데 이 왕의 인장 반지라고 성경에 나와. 도장. 인장이 도장입니다. 그걸 찍어서 그걸 빼서 그에게 껴주잖아요. 그래서 너는 애굽을 총리하라 그래서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애굽의 총리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단련함으로 영역을 키우게 하는 거죠. 지력이 있습니다. 지력은 지적인 힘이죠. 지식의 힘. 그러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다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건 세상의 지식이 있고 하나의 지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지식을 다 갖춘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유력한 자들이 됩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고요,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뭘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힘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재력이에요. 재력, 경제력이라고도 하고 재력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인간 본래의 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거나 물려받을 수 있는 것, 이게 재력인데 이 힘도 굉장한 힘이죠. 그래서 재력이 있게 되면 사실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붙들어 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단련이 되겠으며 어떻게 하루아침에 많은 지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컴퓨터나 그런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마음이 강해서 담대한 자로 하루아침에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여기 끝부분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양육하듯이 오랫동안 권면해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